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간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저희는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만 이 예배당이 없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교회 건물을 갖는 겁니다. 저도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잠깐 섬기던 교회에서 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이 미국 교회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 두 군데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를 사용하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 미국 교회에서 대신 건물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요. 반대로 이 남의 집살이 해보신 분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 남의 집살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냐면 저희 음식이 또 이 냄새가 이질적인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친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또 한번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제 학교를 사용하고 거기에 또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아이들 클래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저희가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정리가 경우에 따라서 좀 안 됐겠죠.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이제 불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깨끗하게 사용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남의 집살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도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우리 자체 건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 운영자 회의 중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갖는 게 참 꿈인 경우에 이제 막 기도하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 건물을 마침내 갖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치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냥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했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교회를 건축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건축을 했으니까요. 그런 순간들이 기억나면서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웠는지 우리들도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간사하다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남의 집살이 하다가 이제 건물을 갖게 돼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근데 참 이 간사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 둘, 정말 꿈에도 소원이었던 건물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불평과 원망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건물 이거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어. 또 부담이 돼. 또 봤더니 건물을 짓고 나니까 어떤 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뭐 흠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이 바뀌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또 참 간사하게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글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를 그렇게 교회 건물에 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막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말 그 어려움을 건너뛰게 하시고요. 또 아니면은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막 그럴 때는 막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사실 그 어려움은 그 전에 거보다 별거 아닌데도 그 전에는 뭐 암에서 치유된 거라면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린 건데 또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계속 도와주시지 이번에 또 이렇게 힘들게 하셔?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바람은 태풍과 같은 또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바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바람은 그냥 잔잔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람은 항상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그만 바람에도 그냥 막 흔들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피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냥 전진 후퇴 반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 뭐 잔잔한 바람이건 아니면 태풍과 같은 바람이건 우리가 갈대가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린 그런 든든한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별거 아닌 것에도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떤 그냥 말에도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떤 유혹과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갈대와 같은 그 홍해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요. 홍해는 이 갈대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경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행하셔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노래가 실린 성경인데요. 두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감사의 노래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두 곡이 지금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몸소 정말 체험을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또 15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노래하는 건데 역시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신나니까요.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신나니까, 뭐 충분히 신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신나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또 그냥 뭐 가만히 이렇게 겸손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자면 밴드가 동원되고요. 그리고 댄서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사일생 정말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렇게 찬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야, 그때 내가 너무 감격해서 찬양했었지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뭐 이런 것이죠. 굳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암에 걸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 갔더니 몸에 있던 암 다 쏟아놓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제가 뭔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으면 정말 통장에 아무 돈이 없었고 먹을 것도 당장 없는데요. 갑자기 누가 문을 노크하면서 그냥 먹음직한 스테이크를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굶주리는데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요. 그걸 인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근데요, 이렇게 이 정도 정말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요, 사람은 참 간사한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다음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좀 전이에요. 이게 뭐 한 3년 갔으면 모르겠습니다. 3년 간 것도 아니고 한 3일 길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광야인데요. 광야는 낮에는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친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물이 없는 곳이죠. 그 광야를 가는데 이 사흘 길을 갔어요. 갔는데 가는 동안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흘 만에 풀평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뭐 대리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는데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니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간사하죠? 그렇죠? 살려줬더니 그 우리말에 그런 게 있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 그 가방 달라고 그러고 저는 뭐 직접 제가 케냐 있을 때 들은 건데 현지 사람한테 양복 줬더니 이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니까 돈 달라고 그런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애굽 군대로부터 구출해주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냥 한 사흘 목마르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목말라서 우리 죽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 물을 발견은 했어요. 그렇죠? 광야를 가다가 이제 목말라서 물을 발견을 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썼어요. 그렇죠? 처음에 물을 발견했을 때 아마 이제 물을 발견했다 했을 거예요. 근데 물을 마셔보니까 이 마시지 못할 물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망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얘기가 공감이 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희망이 생겼다가 그게 희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더 낙심됩니다. 이해는 가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야, 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 참 좋은 친구야.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와서 야, 내가 너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려운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더 낙심이 되는 거죠. 그만 희망이 조금 보였는데 희망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사실 더 마음에 좌절이 오는 것이 우리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그냥 딱감이 됐을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자,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다 이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가지만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모습은 그냥 믿음이 없는 일반인, 자유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냥 어려우니까 금방 하나님은 생각에 안중에 없고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툭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보면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는데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 안 믿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좋긴 뭐가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했는 게 뭐가 좋았습니까? 그냥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안 믿을 때가 좋게 뭐 좋았습니까? 그때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자녀 삼아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서 협박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으로 살지 않는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그런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왜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못났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평생을 그것만으로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죠? 뭐 정말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죄의 노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랬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데 이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불평했다라는 게 성경에는 한 줄만 나와서 그렇지 무시무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분노가 폭발해서 막 이 모세를 거의 죽일 듯이 덤비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좀 전에 찬양만 했습니까? 춤추고 막 악기를 동원해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바뀌어가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좀 마음에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느냐? 모세처럼 또 다른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26절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26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노예쯤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노예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나 바람이나
쓴물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26절에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바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바람이 뭐 산들바람이냐 태풍이냐 그건 뭐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바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막 갈대처럼 흔들리시면 안 되죠. 예.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럴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이럴 때는 원망하고 또 이럴 때는 막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는데 이럴 때는 또 우울해가지고 축 처지고, 그걸 뭐라고 하면 조울증이라고 그러나요? 신앙에 조울증이 걸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평생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나아지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어떠냐면 사람의 속임수, 유혹,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아이들은 좋게 얘기하면 아직 경험도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옳은가 보다. 그리고 물론 안 그런 조숙한 아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 특징이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 이런가 보다. 그러니까 잘 속죠. 그러나 성숙하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의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뭐 그거는 좀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특징입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무슨 얘기 들으면 막 이렇게 긴장하고 그랬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괜히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마 하나님 훈련을 받아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냐면 한번 이때 막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기뻐하고 막 그게 세상 다인 것처럼 또 슬픈 일이 있다고 더 막 우리 큰일 났어라고 하지 말자. 그냥 좋으면 좋고 또 슬프면 슬프고 그때 그렇게 충실하게 그때 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나가자라는 것이 저희 집사람과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 있어도 그때 막 좋다고 그러다가 또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쁜 일 있을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또 나쁜 일 있다고 막 죽었다 그러고 몇 날 밤 그러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겠지 하고 나아가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성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성장을 해서 나름대로. 안 그러면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니까요. 이 얘기 흔들리고 저 얘기 흔들리고 그거에 그냥 콕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바람은 그냥 그냥 시시하네. 그럼 어떤 바람은 정말 세가지고 몸이 막 흔들거리고 그런 바람이 분명히 인생에는 불어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그 바람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습을 볼 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든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다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